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음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처럼 다윗은 죽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권세가 있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왕도 가고 백성도 갑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유언을 보시면요, 다윗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남기고 있는 말은 너 왕이 잘 지켜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어. 그 말도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남기고 싶어 했었던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냐면 왕권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 말씀인데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이처럼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부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장부가 되는 비결. 세상 사람들이 대장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장부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그냥 어떤 결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대장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왕이 아무리 겉보기에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으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설 수 있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너는 이렇게 정치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귀담아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지식을 마음 가운데 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럽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만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는 것이 형통이다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반드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길 같고 그 길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게 바로 형통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삶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실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진실로 물려줘야만 하는 그러한 유산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귀한 신앙을 물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유언 가운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압과 시므이에 관한 말씀이죠.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들을 그냥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윗이 지금 개인적인 원수 갚으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자리는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봐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아무개는 사랑이 없네, 이 아무개는 감사할 줄을 모르네,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의 잣대를 딱 대가지고 그래서 막 평가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뭉개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입니까?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를 떠나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음을 아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퇴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먼저 생각하며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심판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또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줘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럴 때 나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돌아보면 여기까지 내가 온 게 내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내가 넘어졌었는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다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그러한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완벽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 큰일 날 뻔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가정사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항상 무엇을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죽음을 앞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너도 그걸 잊지 말아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셨어. 우리 부모님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 앞으로 가셨어. 그렇게 기억되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 인생,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업적보다도 기도가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단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라. 내가 받은 은혜를 너에게 흘려보내고 싶다.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믿음을 남길 수 있게 해주시고 부모 세대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부모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삶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심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